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스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근데 잘 지내셨습니까? 가끔씩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얼굴을 뵙고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딱 그렇게 한번 보고니까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아요. 다시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도 했습니까? 네. 어제 금토일 내일까지 쉬는 날이니까 월 4일간 또 연휴를 만났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때 같으면 인천공항이 미어 터질 텐데 코로나 때문에 뭐 가지도 못하고 또 돌아온 금토일 월 이렇게 4일간 또 연휴를 만났으니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될 텐데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러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 내가 계획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면 사람 속상하는 거예요. 힘들고 속상하고. 뭐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사업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된다. 실패를 했다. 속상하죠. 괴롭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 안 될 때 속상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것도 하다가 더 힘들면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요즘 우리 들려오는 뉴스를 들어보면 도대체 어디다가 이 귀를 기울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돈 벌어서 잘 살아보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3억 5천 투자해가지고 막 수천억을 가져갔다고 막 이러니까 나는 어디 가서 돈을 벌어야 될까? 속상하지요. 좋게 표현하니까 속상하고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을 한다면 열불 나는 거지. 열불 나. 그렇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사람은 자기들의 일이 잘 안 되면 속상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한마디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숙되지 못한 사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돈이 없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재정적인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보니까 그런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일반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그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피해가 많잖아요. 뭐 아들이 50억을 받았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못하고 사퇴를 한다든가, 아들이 뭐 술을 먹고 뭐 때를 쓰고 질서를 위반했다 해가지고 아버지를 물러나라고 난리가 아니고, 자녀들이 뭐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부정이 있다 해가지고 엄마가 뭐 가서 또 감옥을 가야 된다는 거. 하여튼 우리 시대에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지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가정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것 같아도 가정마다 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잘 살 수 있는 곳, 그렇죠?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풍요롭고 근심 걱정이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 그것을 주신다 해서 그곳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출발해서 가는 도중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서 홍해를 만났을 때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잡으러 오는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군인이 잡으러 오고 우리는 죽었구나. 그럴 때도 원망을 했죠.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망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준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고 그것을 건널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에 쭉 보시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알고 있던 것처럼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고 애굽 군사들은 오다가 물에 다 수장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되죠. 자, 그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만났을 때, 앞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원망을 했겠지만, 자기들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원망을 했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 은혜로 딱 해결이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최고다 막 그랬겠지. 자, 그리고 나서 그 홍해에서 나와 가지고 오늘 본문 15장 22절 이하에 쭉 말씀해 보면 홍해에서 나와 가지고 스루 광야를 거쳐서 사흘길을 걸어서 마라라는 마을까지 가는데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다 그랬어요. 목마르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고통스럽겠죠. 사막에서 물을 3일간 못 마셨다는 것은 거의 탈진 상태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오니까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이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고통과 고난 속에 닥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원망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정하고 거기까지 살아가는 동안 수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가다가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물을 발견한 거예요. 물을. 그래서 얼마나 반가워서 그 물을 먹었겠어요. 물을 먹었는데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고
이미 물을 먹은 사람은 배탈이 나고 사단이 났겠죠. 그러니 얼마나 더 원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근심 걱정 하나도 없습니까?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해서 고통스러워서 절망 가운데 빠진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원망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망을 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그래도 어떻게 견뎌보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삶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찾아와서 원망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했어요. 원망.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원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했던 것처럼 목사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옆 사람 보세요. 힘든 일이 많습니까? 물어보세요. 힘든 일 많습니까?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못 참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옆 사람 눈을 보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원망합시다. 얼른 해봐요. 다시 하세요. 목사님 찾아가서 원망합시다. 목사님을 찾아오지 않고 본인들이 기도하면 더 좋은데 기도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포기해서 삶을 포기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보다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이 찾아와서 원망을 하자 지도자 모세는 왜 이런 일을 가지고 찾아와서 원망하느냐, 똑바로 안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자, 24절 25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본문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써서 먹을 수 없었던 물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 응답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어져서 먹을 수 있게 됐다.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문제,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그 안정과 물질적 욕구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패턴이 범람해서 사회 갈등을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 나오는 대장동 사건도 그렇게 자기 이득을 채우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챙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므로 우리가 사회에서 지켜야 될 도덕적
윤리적인 질서들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뭐 대장동 사건뿐입니까? 높은 사람들 청문회 할 때 보면 뭐 병역비리, 군대를 보냈니 안 보냈니, 학교를 보냈니 안 보냈니, 논문을 표절을 했니 어쩌니, 뭐 문제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어쩌면 높은 양반들이 우리 사회의 서민들보다 더 큰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는데 알려지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남이야 어쨌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 어쩌면 세상에 나가 있는 자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쓴물과 같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래서 조금만 정신을 안 차리면 문제가 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전화 올지도 몰라요. 저한테는 문자가 자주 오더라고요. 아빠, 나 핸드폰이 고장 났는데 지금 전화 좀 해줘, 이 번호로,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화하면은 뭐 돈이 뭐 얼마씩 이게 통장에서 막 나가버린대요. 일명 보이스피싱. 지금은 뭐 또 새로운 게 나온대요. 재난지원금을 신청받습니다, 뭐 이렇게 거기 누르면 또 얼마를 뺏어간다네. 아주 잠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며, 도대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흔들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들을 위해서 25절에 그들을 위해서 시험을 할세 그랬어요. 시험을 할세. 그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만들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 순종을 시험한 거죠. 얼마나 순종하나 안 하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들이 여러 방법으로 나옵니다. 환경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지요.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너희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30장 9절 이하 10절에 보면 명령을 통해서 이걸 꼭 지켜라, 지키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는데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시험해 보는.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 너희가 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의 보기에 의를 행하나 안 하나, 자기가 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기에 의로운 일을 행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봤을 때 말을 듣나 안 듣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규례 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런 것들을 다 보겠다 이거예요. 보겠다.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신앙을 접목시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접목시켜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매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기로, 주일날 예배드리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잖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 성수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야 되겠어요? 놀러 가야 되겠어요? 교회 와야죠. 내가 교회를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 사연이 있겠죠. 그 사연을 하나님 앞에 말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통과가 되는 거고, 인정을 안 해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자기 생각이지. 어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어떤 교회 목사님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어디 뭐 성경 공부하러 가면서 또 어디 뭐 이렇게 행사에 가면서 권사님 절대로 목사님한테는 말하면 안 돼. 목사님 알면 큰일 나. 그러면서 주일날 빠지고 간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규리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학교를 다녀도요, 학교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수도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직장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학교를 못 가고 직장을 못 갔을 때 못 가게 된 사유를 학교에나 직장에 가서 알리면, 거기서 이해를 해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학교를 안 가고 회사를 안 가면 회사에서 반드시 불이익을 줍니다. 학교에서 반드시 불이익을 줍니다. 그 원리예요. 그 원리. 오늘 하나님께서도 환경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그리고 규례와 법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하나, 똑바로 하나 안 하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사흘간 먹을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곳에 좋은 시원한 생수를 주었으면 좋을 텐데 마라의 쓴 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 보고, 지도자가 기도했을 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어떻게 하나 보고, 그 나무를 던졌는데 단물이 됐을 때 그것을 먹고 어떻게 행동을 하나 보고,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그곳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장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해지는 이 과정 속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고 본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해결 받으실 때 쓴물이 단물로 변하듯이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꼭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우리에게 본이 돼 주셨어요. 우리들의 모든 쓴물 같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에 이렇게 혼탁하고
이 쓴물,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이 우물이 있는 이 쓴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즉 희망을 주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 처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사는 동안은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져서 자기들이 바라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했어요. 내가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셨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위기를 닥칠 때마다 하나하나 다 일일이 해결해 주셔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하는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서 조금 힘든 일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여정에 내 사업장, 내 가정, 내 일터, 그리고 내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서 스루 광야를 통해 마라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복지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갔던 것처럼 오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27절에 보니까 엘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엘림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제는 쓰지 않고 나무를 던질 필요도 없는 정말로 좋은 물이 샘물이 12개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12개의 상징은 각 지파마다 다 하나씩 싸울 것도 없어요. 각 지파마다 다 골고루 나누어서 잘 살 수 있는 곳. 그곳에 장막을 쳤다. 안식처를 삼았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휴식과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우리 27절을 출애굽기 15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수없는 장애물과 공격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안전한 엘림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장애물과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엘림에 이르는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게 가서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복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수없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흘 동안 먹을 물이 없어서 몸부림치다가 겨우 발견한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서 그 물을 먹는 동안 더 고통스러웠고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었지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순종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완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서 평안한 안식처를 만나고 이루었다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마라의 쓴물,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당도하셔서 여러분이 꿈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엘림 같은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해봅시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곳에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괴롭다고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오. 근데 기도가 안 나온다.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찾아가서 원망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목사님을 찾아오기가 힘들다. 그러면 전도사님을 찾아가셔도 되고, 장로님 찾아가도 되고, 권사님 찾아가도 돼. 다 교회 안에 직분이야. 찾아가도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장로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권사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나를 찾아올지 모르니까 내가 항상 성령이 충만한 그런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멋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교회에 이외에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시온교회 식구들을 찾아와서 상담하고 부탁했을 때 우리 시온 가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우리 시온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지역사회, 아니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다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오늘 쓴물과 같은 세상이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게 하시고 우리도 행복하고 수많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